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그러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곳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도.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 관념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행복의 개념이 상반된다고 봐야 되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추구하느냐 성령의 일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육신이 요구하는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영이 살 집인 몸을 주셨으니까 몸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시족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씨 집안에 일가 친척들이 한 마을에 이제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제 종갓집이 그 문중의 재산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 형제 자매들은 각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적정량의 토지를 주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이제 농업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때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서 농토를 보통 5, 6천 평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농이다 이런 정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종손집은 한 10,000평 정도. 그리고 이제 문중의 재산은 이제 문중의 세력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논을 가지고 있었죠. 뭐 그때는 재산이라는 게 주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쌀을 구하는 것이 이제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석군이라고 해도 오늘날 부자하고 견주면 별거 아니죠. 오늘날에는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또 4차 산업, 고부가 가치를 일으키는 산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삼성가의 사주 같은 경우는 뭐 1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 그러면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실제로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숫자라고 하는 느낌만 들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나만 좀 못 산다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비슷하게 살면 그걸로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갓집에서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재산을 이제 활용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은 자매, 예를 들면 병이 든다든가 또는 이제 갑자기 뭐 돈 쓸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은 문중의 어른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할애해서 이제 주는 그런 방식의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종손에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종갓댁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후천적인 종손 가문이 이제 됐었는데, 저는 종손 가문의 장손은 아니고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도 자수성가 혼자 노력을 해서 생업을 이제 안정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레마로 받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일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은 없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의 그 속에 담겨 있는, 드러나 있지 않은 깊은 뜻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구원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도가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네. 자,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알고 있는 그 답이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시제를 어떻게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받은 그러면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 시제. 그건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받는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도와 진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차적 의미가. 왜? 사람이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건 다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여기는 구원을 받고 싶거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죠. 뭘 돌이키라는 것이냐? 죄를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죄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부분에 들어가면 별로 생각나는 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죄가 없다고 느끼면 회개가 될까요? 회개가 안 되죠.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누구의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걸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기적 자아, 육신의 소욕을 지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누가 지어요? 내가 지는데, 나 중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영,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면 내 영이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죄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의 육신적 소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한 그릇이 있는데 사람이 둘이 있다. 그럼 혼자 지가 먹고 싶은 거, 요거 양심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나눠 먹어야죠.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생활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죄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이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난 그런 죄 안 졌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완고한 마음은 뭐라고 했느냐?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거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죠. 그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는데 눈치를 못 채고 깨우쳐 주어도 아이고 뭐 누구는 그런 죄 안 져, 다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야말로 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하던 습관, 예를 들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들,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한 것을 나팔을 불면 이거 하나님 뜻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금식 기도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내면의 깊이에서 금식을 해야지, 남들 앞에 금식하는 모양 내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그런 얘기거든요.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성경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반복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까?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내가 구원 받은 걸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걸 끊는다든가, 담배 피우는 걸 끊는다든가, 뭐 그 생활 습관을 아주 규칙적으로, 또 가족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라든가, 사람을 비판하는 거라든가, 또 음욕을 품는다든가, 또 재물에 대한 그 아까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재물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 제1이 돼야 되죠. 그럼 재물은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재물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병원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제1이 아니라 제2로 밀려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돈을 마련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혹시 저에게 죄가 있거든 깨닫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결하게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나의 사적인 욕심, 내가 돈이 있으면서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능력이 없을 때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기에 벅차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이란 얘기는 우리가 육체가 호흡 안 하면 죽죠? 그럼 영적인 호흡은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삶, 즉 믿음이 약화되다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면서 다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소멸되는 거죠. 이제 그 지경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탄의 밥이 돼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건데, 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사람들을 대할 때 윤리 도덕적인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윤리도덕적인 죄도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인격 수양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한 이런 죄,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육체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이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대화라고 그래요. 영적 대화는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친교. 그러니까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영적 대화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영적 대화로 하나요? 아니면 육적 대화로 하나요? 육적 대화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 대화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중얼거리는 거, 이게 대화예요? 대화 아니죠. 상대방은 듣지도 않는데 혼자 자기 생각을 주어 섬긴다.
그럼 이건 대화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대화를 원하시지 육적 대화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을 채워주십시오, 육신의 욕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육적 대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게 영적 대화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뢰일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으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데 혼자서 자기 소리만 계속 읊어댄다 그 말이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회개의 기도는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회개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면 내가 눈치채고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럼 이제 회개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면, 자백하면 회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뉘우치고 후회했어도 회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적의 군대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의 군대는 만만이로다 하고 이제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왕인 자기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 없는 소년인 다윗이 더 칭찬을 받으니까 이러다가 왕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위기의식도 느끼고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데 하여튼 13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양치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칼 쓰는 솜씨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싸워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양치기 할 때부터 눈여겨보신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물매로 쏴서 기절시키고 그걸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용맹스럽게 충성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가 17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13년 쫓겨다녔다가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 그때가 30세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세 이상이 돼야 군인이 될 수 있고 30세 이상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왕이 되는 나이도 이제 30세로 본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좀 높아질 만도 하고 교만해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근을 주셔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왕 노릇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장중에 붙잡으시고 빚어가시는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자, 고난과 연단이 닥쳤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화낼 일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화 안 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아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거 하나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나를 이제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것 같을 때 그걸 사람 얘기로 들으면 기분 나빠서 못 견뎌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못되게 볼까?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미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사탄이 나를 죄를 짓도록 실족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오거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그럴 때 사람을 보면 실족하게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내가 실족하는 걸 보고 춤을 추면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거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뭘,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과 미움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탄은 드러내게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 마주보면 화 안 낼 사람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인격 수양을 해서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사탄이 나를 덫을 놓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구나. 저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또 덫에 걸릴 뻔했네. 요걸 아는 거, 요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그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친 지혜잖아요. 그걸 나도 십자가의 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실족하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영적 전쟁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한 너는 잘 하고 있냐?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나에게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내는 사람, 적용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 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저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삶,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역할일 뿐이에요. 제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신앙생활 잘하게 했다, 뭐 그거는 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상은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심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만큼이 신앙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려면 비결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회개의 능력. 회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회개는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을 해요? 어떻게 나를 실족하게 해요?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붙잡혀야 뭐 유도는 붙잡아서 잡아뜨리는 게 이제 경기라면 내 옷자락 자체를 잡지 못해요, 사탄이. 어떻게?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 죄가 십자가에 죽는데 사탄은 죄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씻음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돼요.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거룩해지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새 영을 빚어주시는 그 사람에게 건강도 함께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냥 급 나와라 뚝딱,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 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가까이 오기를.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죠. 죄인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완성한 거예요. 내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오셨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룩하신, 완성하신 죄의 씻음과 구원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항상 의롭게 살 거냐 죄를 짓고 살 거냐 이거 선택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의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가요? 그건 더 훌륭한 자유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게 자유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싶은가요? 아닌가요? 사랑은 사랑이고 순종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쁜 자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놓고 사탄 말을 들으면 네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하게 돼. 그러나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마련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네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모두 다 주고 싶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행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음욕을 품게 만들고 온갖 죄가 다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 원흉이 사탄이에요. 원수막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쁜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끊어낼 수 없는 마지막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애야, 자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애에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너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려서 너를 부활의 생명을 줄게, 영생을 줄게.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기애. 그 자기애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 이게 뭐든지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요만한 죄를 졌는데 그걸 고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이만해져요. 그걸 회개 안 하고 그 습관에 젖으면 이게 더 커져요. 마치 뭐와 같으냐. 담배를 조금 피다가 중독되는 거. 술을 한 잔 마시던 사람이 석 잔 마시게 되고, 반 병 마시다가 한 병 마시게 되고, 두 병 마시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죄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마약 같은 거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게 혈액 속에 마약 성분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몸이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이 죄된 습성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거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지옥을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서 내가 빌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기애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셀피시 앰비션, 이기적 야망으로 바뀌어요. 내가 남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싶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걸 꿈꿔요. 왜 계란 하나로 기와집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그건 다 헛된 꿈이잖아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제를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기적 야망을 가진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에요. 아까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보석으로 옷을 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 역할을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 최측근들인 그룹들 사이에 오가는 근위 대장이에요. 지을 때 온전하게 지었어. 그런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교만해졌어. 너무 영화롭다 보니까 그 지혜를 더럽혔다. 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깨끗한 지혜인데, 자기의 이기적 야망을 채우려고 쓰면 더러운 지혜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많은데 나쁜 일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혜를 간지라고 그래요. 간사한 지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사람은 그래서 간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이고 중국을 통일한 영웅인데 간사하고 간교한 지혜를 가진 영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은 지옥 심판 9개 층층에서도 굉장히 밑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은 맨 밑에 있는 거고요.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의 목숨을 뺏어간 악한 통치자. 그런 사람은 지옥의 맨 꼭대기에 있겠어요? 맨 밑바닥에 있겠어요? 저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은 9계단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7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3층천의 얘기는 있어요.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답다든가 능력이 많다든가 하여튼 자기가 잘나면 그 잘난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쁘고 잘나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젠체 한단 말이에요. 젠체. 잘난 체. 그래도 이게 예쁘고 잘난 사람 주변에 고개 안 돌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아, 예쁘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겨. 못난 주제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남들이 안 가진 재능, 능력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옹호하고 떠받들고 그리고 그렇게 떠받들면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떠받듦을 한번 받으면요, 처음에는 사양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 그게 달콤하게 들려. 근데 진짜 능력도 있고 잘난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 보세요.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왕이 되고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신선이 되고 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나한테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위임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떠받들고 뭐 카카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신이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차라리 부족한 게 낫지.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받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살게 되면 뭐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전도서를 썼어요.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알아버렸어.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렇지만 그도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정략적으로 많은 왕비들을 이제 삼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끈질기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좀 먹고 살만하면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치시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이제 사사를 세워서 침략한 이민족을 물리치고 먹고 살만하면 또 이제 그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350년 역사가 그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 안 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에도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이 하나님을 믿었고 12명은 우상숭배, 본인이 우상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표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하였더라.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들의 그 역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3년 고난, 왕된 후에 3년 기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미정복 족속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그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군들이 왕이시여, 왕은 나라보다 더 소중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왕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이 말에 다윗이 그래, 내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지. 이제는 왕으로서 누릴 때도 됐지.
그리고 장군들을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냥 긴장 탁 풀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아침이면 깨야 되는데 오후에 깼어요. 오후에 깨서 보니까 저 밑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지, 아리따운 여인이. 그래서 실족하게 되잖아요. 이게 높아지는 순간 실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칭찬한 왕인데 이런 실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예요. 그러나 역시 사람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게 복음서잖아요. 그럼 서신서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그럼 계시록은 주님이 장차 오실 때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재앙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죄를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내가 죄 씻음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는 삶을 삶으로써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 주신다고 말해요.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가난해도 궁핍하게 하지 않고, 몸이 약해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로 십자가의 도를 지녀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은혜 생활. 은혜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